2019년 첫 달인 1월 달입니다. 관례적으로 첫 달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양과 관련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자신에게 설교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재직들에게는 성도를 돌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로 가 있으라 했는데 제자들은 왜 디베랴 호수가에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곳은요 바다처럼 엄청 커서 그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이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냐?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로마의 두 번째 왕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나올 텐데, 저게 바로 이제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사진은 이제 저렇게만 나왔는데 이쪽 편으로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저게 지름이 한 5.8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8km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5km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호수인 거죠. 우리나라에 무슨 섬이라더라, 무슨 섬 정도 크기만 한 그런 바다, 그 호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저기에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지루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팠는지 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나갑니다.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선동을 해요.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 그러나 좀처럼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계속 빈 그물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안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야,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반신반의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가득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그쪽도 베드로랑 이 사람들이 안 던져본 적이 없어요. 다 던져봤어요. 근데 그 해안에서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 가득 차가지고 그 물고기를 수를 세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다음 그림 보면 저게 모나미 볼펜인데 아마 여러분 숫자는 안 보시면 저게 모나미 153 57인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153이라고 써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153마리 물고기가 낚였다 해가지고 이 모나미 그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모나미 153 해가지고 저기다가 153마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 볼펜은 여러분 안 써보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볼펜 중에 하나라는 가장 유명한 볼펜이죠. 아주 흔하게 쓰이는 볼펜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딱 얻었는데 이때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옛날을 회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같이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물 가득.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냥 바로 그냥 다이빙해서 막 수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해안으로 갔거든요. 조그만 배 타고. 베드로는 수영해서 갔고요. 근데 도착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보다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보다 늦게 도착했거나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 참 성질 급한 베드로. 예.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숯불에 이제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도 3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흉내 한번 내봤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여러분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무도 이거 웬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따귀를 맞기가 쉽고, 아니면은 뭐 제가 길 가는 여자한테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은팔찌를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물론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젊은 남자 청년이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스토커라 그래가지고 역시 또 은팔찌를 찹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건요, 관계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후에야 우리는 헌신도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는 곧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이게 남편이 아니라 평생 원수예요. 평생 원수가 평생 왼수예요. 얘를 뭐 맨날 사고 치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때리고 맨날 오면은 돈 어디다 숨겼어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장롱 뒤져가지고 집문서 가지고 또 많이 지났더니 아무튼 이래 완전 왼수 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때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왜? 안 해주면은 이놈의 옆에 내가 밥도 안 차려준다고 화내고 또 때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차려주는 거예요. 힘이 나겠습니까? 또 뭐 차려줘봤자 또 남편이 그러죠. 이놈의 옆에 내 국이 짜네, 밥이 덜 익었네,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 막 소리만 지르고 음식 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부를 자르고 또 시래기를 집어넣고 된장을 풀어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아름다운 신부가 혹시 깰까봐 자리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소리 안 나게 막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이 신혼 남편의 이 마음, 똑같이 밥을 하는 장면인데요, 한 사람은 밥하는 게 힘들고 지겹고 다른 한 사람은 날아갈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후자에는 사랑이 없어요. 저놈의 왼수 덩어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뒤에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건 이게 노동인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기쁜 일이고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요, 일은 자연스럽게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전도해라, 뭐 무조건 헌신해라 막 강조만 하는데 그건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 자꾸만 짐을 얹어주는 거죠. 막 버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자꾸만 그 위에다 짐을 얹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 식당 봉사하면서 밥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청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성도를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즉 목사로서 성실하게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제 사명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식사, 영양 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막 요리책도 보고 또 다른 주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주석책도 보고 또는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 오늘 무슨 말씀 전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지난번 송구영 신예배 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내용은 잘 안 들었는데 본문을 그걸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 본문으로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맛있는 밥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정말 애를 낳는 것 같은, 애를 10달 동안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참 한 주에 몇 번 애를 낳는지 참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뭐 산모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를 안 낳아서 그분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애를 안 낳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어요. 산모의 고통은 아닌데 아무튼 그와 비슷한 아무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재직들은요,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이 좋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목사님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직들이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이요, 본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양적인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직들이 열심으로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잘 섬기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귀한 말씀 하면 그게 복이 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 양식 먹는 게 자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좋은 주석책 한 권을 목사에게 선물하는 것이요, 옷을 선물하는 거나 또는 밥을 한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 같냐면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은 고등어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니고. 오늘 고등어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어 자반을 먹고 싶으면. 장로님, 어떻게 하면 고등어 자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예, 뭐 잘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고등어 사서 부인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론 눈치 없는 부인은 이걸 왜 주지? 그러면서 두고 냉장고에 놓겠지만 눈치 빠른 부인은 고등어 먹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바로 고등어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먹고 싶으면 저한테 그 소스를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걸로 준비를 해서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직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귀한 영적인 음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라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이 이제 재직이 할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낮에도 설교했지만 정말 이 망호동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지금 곳곳에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이 아직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저 양이 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을 인도해서 양 먹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게 뭐냐? 바로 망호동에 있고 이 중랑구에 있고 이 대한민국에 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저와 재직들과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먹이라는 것, 영어로 하면 feed거든요. feed. 그거는 단지 그냥 음식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인다. 어린 양이 음식을 못 먹고 있으면 안고서 젖병을 입에다 물려가지고 먹이는 것. 그게 바로 먹이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키우는 것,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성도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에 선행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의무감으로 그래, 우리 교회 지금 46년이 됐는데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의무감을 하면 이게 나중에 짐이 돼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요, 의무감을 하면은 이게 버거워요. 짐이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등산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좋다고 올라갑니다. 등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힘들게 올라갈 거 다시 내려놓고 뭐하러 올라가냐.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다시 내려놓고 뭐 힘들게 올라가냐. 올라가는 게 힘들고 지겨워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물론 힘은 들겠죠. 뭐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그게 힘들면서 좋은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뭐 그 사람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뭐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게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만약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